4월 9일 금요일 출애굽기 2장 11절로 25절 말씀.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느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도망하는 모세, 기억하시는 하나님. 모세는 동포 히브리인들이 자신의 도움을 인정하지 않자 광야로 도망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모세가 광야에 있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그치지 않는 고된 노동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 소리는 철저한 무능과 무기력에 대한 표현이요 하나님의 존재감을 현상시키는 간구였습니다. 이 부르짖음이 결국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게 했습니다. 팬데믹과 그로 인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욱 진실히 요청하는 우리가 됩시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장성한 모세는 원통한 일을 당하는 히브리 동족의 편에 서서 애굽인을 죽입니다. 단지 충동적이고 우발적인 혈기로 행한 범죄가 아닌 애굽이 베푸는 죄악의 낙을 버리고 동족의 고난에 참여하기로 결심한 행동이자 이제 시작될 하나님의 구원에 동족들을 초청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400년의 시간이 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은사와 특권은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때를 분별하는 지혜와 특권을 포기하는 결단으로 언약의 시간에 참여하는 우리의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애굽의 영화를 버리고 노예인 동족을 선택하였건만 동족들은 모세의 행동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애굽을 향한 배신으로 간주합니다. 그들은 애굽에게 시달리면서도 하느님의 구원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바로의 노예로 살겠다는 것이요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완악함입니다. 모세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데 실패했지만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을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 양들에게 물을 먹일 수 있게 해줍니다. 부당한 고난을 보면 참지 못하는 모세는 결국 자기 민족을 건져 광야에서 물을 먹일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동족에게 배척받고 이방 땅에서 객이 되었지만 그는 고난 속에서 점점 하느님의 사람으로 빚어질 것입니다. 하느님이 애굽의 궁정에서가 아닌 광야에서 의의 사람을 빚어가셨듯이 의를 위해 나그네의 고난을 당하는 우리를 통해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리실 것입니다. 주님,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라면 궁정을 떠나 광야로 나아갈 줄을 알게 하소서. 네, 오늘 말씀은 모세의 거사가 시작되어 결국 그 거사가 실패로 돌아가고 모세가 광야로 미디안으로 가서 새로운 가족을 만들며 신세 한탄하며 사는 내용까지, 그리고 애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해 달라고 힘들다고, 노예 생활 힘들다고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께 들리는 광경, 그 모습이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는 원래부터 히브리 민족한테 관심이 있었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장성한 후에 사실 얼마든지 귀족으로 영화롭게 살 수 있었지만 그는 히브리 노예들과 함께 고생하는 것을 더 좋아했다고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믿음의 행동이었죠. 사실 모세가 히브리 노예들한테 관심이 있었다는 것은 결국 어렸을 때 자기의 친엄마로부터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겠죠. 유모로 오신 친엄마로부터 히브리인의 교육을 받은 거죠. 그래서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것, 그래서 히브리 노예들이 자신의 형제라는 것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혈기로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을 치는 것을 보고 순간적인 울분을 참지 못해서 죽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이 덮어졌으면 좋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동족들의 고발에 의해서 발각이 됩니다. 결국 어떻게 해요? 도망가죠. 그래서 이 광야에서 모세가 새로운 가족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지 인간의 방법으로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큰 그림을 봐야 되는데 모세는 그거를 보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라는 한 사람을 준비하신 건 맞아요. 그러나 그 놀라운 구원 사역에 모세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아직 때가 안 된 거죠. 모세는 깨달아야 했어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아무리 해도 할 수 없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일은. 그래서 철저히 낮아지는 과정을 겪어야 했던 것이죠. 모세는 어떤 교육을 받았습니까? 모세의 준비 과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모세의 교육은 첫 번째 단계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배운 유아교육이죠. 이 유아교육이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심어준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단계, 그것은 애굽 왕궁의 그 귀족 교육, 고급 엘리트 교육 과정이죠. 이 과정이 그러하여금 방대한 설교를 저술하는데 발휘된 지적인 능력이 주어졌던, 길러졌던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세 번째 과정이 중요하죠. 하느님의 학교에 들어간 거죠. 철저히 낮아지는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었죠. 모세는 살인자의 혐의를 쓰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이 40년 동안 겸손의 훈련을 받은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을 무사하게 여행할 수 있었던 비결, 바로 그 이전에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던 바로 그 경험이 큰 도움이 됐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모세는 의협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자기가 도망자였는데 사막 오아시스 우물에서 여자 목동들을 내쫓는 목자들을 보고 정의감이 생긴 거죠. 또 그래서 그 여자들을 도와서 양들의 물을 먹이는 것에서부터 이제 모세의 미디안 광야 운명의 시간이 펼쳐진 거죠. 어려움에 처한 여자들을 도운 모세, 기사도 정신이 있었던 거예요. 남을 도와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 천부적인 은사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여자 목동들의 그 아버지 르우엘이 자기 딸들을 도운 애굽 청년 모세에게 호감을 가졌고, 그래서 그는 신부 대금 없이 그의 딸 십보라를 아내로 취할 수 있었고 게르솜이라는 아들까지 낳았습니다. 자,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했다. 이것은 참 성경에서 여러 차례 나오는 독특한 표현이죠. 극도의 수준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철저하게 언약에 따라서 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즉흥적으로 구원하지 않으세요. 언약에 따라서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한 언약에 자신 스스로가 매이신 분이에요. 자기가 한 약속에 자기가 매인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당하게 그 언약을 주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강팍한 마음을 가진 바로를 세우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애굽을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너무나도 살기 좋은 곳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게 하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애굽을 떠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제일 맞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팬데믹 상황, 이 모든 어려움, 이런 거가 어때요? 이 세상에 주저앉으려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전염병, 이 창궐하는 시대가 오다니, 전 세계가. 그래서 교회는 싫어도 정말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저는 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이 어려움 시대에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을 위해 왕궁을 버린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영웅 행세를 하는 그런 겉멋든 젊은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모세의 살인이 동족을 위한 것인데도 그거를 파렴치한 위법 행위로 몰아서 고소를 해버리는 히브리인들. 이 뭐냐면 이게 바로한테 박해를 받으면서도 바로만이 자기의 생존을 보장해주는 존재로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어떤 시대든지 어느 시대든지 이게 참 지배 이데올로기에 묶여서 아무런 상상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순응하고 굴종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지는 않으신지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죠.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결국 부르짖고 고통 속에서 부르짖고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모세의 미디안 40년 기간, 그것은 이스라엘에게도 똑같이 자신의 무기력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시키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노예 근성을 언제 내려놓느냐,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의 그 전환점이 될 텐데, 사실 광야 생활에서도 이 노예 근성이 버려지지가 않아서 매우 힘들어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예 근성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신앙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모세처럼 이제 갑시다. 40살이 돼서 자기 민족을 돌아볼 생각을 하고 왕궁에서 누릴 수 있는 죄악의 낙을 버리고 자기 민족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바로 그 모세의 마음만큼은, 그 순수한 마음은 가져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하고자 하는 많은 정의로운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시고요.